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름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은 바꿀 수만 있다면 한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유자가 사는 법,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시로 만들어 봤고 이름을 유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유자가 사는 법.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은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속성을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듣고서 저 사람은 아주 예쁜 사람이겠다, 총명한 사람이겠다, 선한 사람이겠다. 이름을 듣고서 저 사람 이름을 들으면서 아마 좀 촌스러울 것이야, 아마 저 사람 이름을 듣고서 아주 유명한 사람일 것이야. 나름대로 이름을 딱 들어보면 사람을 보지 않고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상상합니까? 베토벤, 핸델, 슈베르트, 여러분은 음악가 아닌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음악가가 생각이 나고 즐거운 음악, 신나는 음악, 아주 유쾌한 음악을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종대왕, 이수신, 안창호, 김구, 유관순,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어지면은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던 영웅들이구나, 참 귀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병철, 정주영, 락커펠러, 빌 게이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룹을 일으켰던 아주 부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유명한 사람의 부자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농구를 잘하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자녀들 이름을 쫙 붙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농구를 저렇게 잘해서 돈을 많이 벌였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만약을 이름을 붙인다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했으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은 이름을 하유자라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이 말은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앞에 그리고 유업을 받는다고 해서 받을 자 해서 하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봤더니 이 상속자가 뭔가, 유업이 뭔가를 봤더니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재물을 물려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산과 상속을, 유물을 물려받을 자, 하유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개는 개대로 사는 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 있고 아주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는 법과 인품과 인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자기의 정체감에 대하여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정체감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유자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봤더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상속자는 맞지만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상속자는 맞지만은 미성년 자에게는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종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금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봤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어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른이 아니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니, 점성술, 사주, 간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풍습처럼 제사 드릴 때 절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술과 담배를 이와 같이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어렸을 때, 이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는 상속자이긴 하지만 믿음이 어리면은 그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지만은 4절에 봤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나와 있죠.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을 두셨는가 봤더니, 어린 아이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세상의 사람일 때는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 그런 종노릇 했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전에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인데 다른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노예값을 지불하고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 속량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정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5절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에이즈가 그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됐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파멸로 끌고 가는 그 무서운 질병에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습관과 그런 살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또 에이즈가 걸린 사람에게 또 에이즈가 걸리고 또 걸리고 자신의 몸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이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나는 속량함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4장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유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면 어떤 점이 유익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봤더니 유업을 이을 자, 7절에 봤더니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는 아들의 정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복락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깨끗하고 고귀한 믿음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형들의 놀림감에도 때로는 형들의 배신으로 그는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꿈과 비전을 주셨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종으로 팔림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주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는 정직하게 바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샀던 이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야, 쟤는 분명하게 뭔가 있는 아이다. 하나님이 쟤를 도와주고 있는구나.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그는 감옥에 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바다는 여전히 물결이 지난 날에도 잔잔하게 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결이 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나는 승리할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자기의 정체감을 여러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받을 자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쳐다보며 나의 값을 발견한다고 고백했던 칼발트처럼 나는 어쩌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하게 나는 귀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유자가 사는 법은 유업을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형제들끼리 그 고향에 모여서 예전에 비해가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싸움하는 횟수가 줄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어떻게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온 형제들끼리 왜 자꾸 싸우죠? 유업 때문입니다. 유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유업, 이 재산은 싸운 것은 내가 가지면 너가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나눠주고 베풀어지면 더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번 추석 때 아주 코리아 어게인 트롯 이 노래의 황제라고 하는 나훈아가 개인 이 음악을 했습니다. 29% 시청률을 보였고 곡을 29가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곡도 몇 곡을 발표를 했는데 신곡 중에 가장 사람들의 세간의 입에 내리고 오른 곡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테스형.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스형을 불렀는데 이 테스형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만 하지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아주 여기서 사람들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테스가 누굴까 싶은데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테스 형, 8분이나 테스 형을 불렀답니다. 천국은 있던가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서 모두가 이야,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이렇게 소환해서 불러서 주고받는 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나훈아가 74세의 나훈아가 인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을 살고 오늘도 와줘서 내가 살아서 고맙긴 한데 또 앞으로 사는 날이 나는 두렵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가? 아, 그리고서 내 자신을 알라고 그 멋진 철학적인 그 말을 했던 그 정신적인 지존 소크라테스 형,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세상을 가봤으니 천국은 있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우리들의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웃고는 있지만 모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내일은 맞이해서 더 두렵고 오늘 온 것도 고맙긴 하지만 천국이 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사는 자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해답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당당히 살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명제의 이 유업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는 내 그 유산을 내가 혼자 얽어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유업을 증거하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소개하며 전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웃고는 있지만 그 가사의 모든 사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와서 나는 감사하긴 하지만 때로는 또 내일이 온다는 것은 나는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은 하고 있지만 사랑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훈아를 그 좋아하는 것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가사에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갈 이유는, 그래, 천국은 있는 거요? 그 나훈아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는 그 가사의 질문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며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가난한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법대에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법관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잘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친구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쳤는데 갑자기 그 천둥에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벼락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내 친구는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어질 것인가? 그는 그 인생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어서 로마의 빌라도 28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내겠다고 그렇게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마음의 고민과 번뇌는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 고행을 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듣고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고행에서 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겠구나 하고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황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고행은 의미가 없다고 하니 그를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교황청은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교황청에 그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유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길을 묻는 자에게 천국이 있느냐고 묻는 자에게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유자는 아들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는 그 아들답게, 오늘 본문의 6절에처럼 아빠 아버지, 정말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답게 사셔야지. 오늘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인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 땀을 흘리지만은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이 땅에서도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아들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아래에 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원에서 주인을 모방하고 눈치를 보며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쫓겨 날까봐 언제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살지만은 아들은 당당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기에 그에게 상속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이 램프가 주인이 그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은 그게 진이라고 하는 큰 종이 이렇게 나와서 돋게 되어집니다. 램프가
알라딘에게 속해 있을 때 램프의 종은 알라딘에게 속해 있습니다. 램프가 악당인 자파르의 손에 들어가면 램프의 종도 자파르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종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종이 되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상전을 바꿀 수가 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상전을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하지만 아들은 언제나 자기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처럼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은 아무리 해도 일을 해도 그것이 제 것이 될 수가 없지만, 아들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아버지의 것이 나중에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지만 종에게는 상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종의 자리에 놓으시겠습니까? 아들의 자리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아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지만은 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근에 제과점에 갔더니 응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예전에 봤던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런데 응대하는 것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부숙여서 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그냥 쭉 내밉니다. 예전에 그 사람인 듯한데 아닌 것 듯하고. 그런데 나올 때쯤 되어서 봤더니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빵을 가지고 잘라주면서 맛이 어떻습니까? 드셔보세요. 잘 가세요. 얼마나 인사가 많은지. 그때에 이전에 그 사람은 일하시는 분이고 알바 학생이고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되 그렇게 시간제의 사람으로 인생의 여러분의 소중한 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주인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에게 땀 한 방울도 그 계산적인 그런 땀이 아니라 진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유자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건강이 있으면,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 주인적인 아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2방울, 때로는 이것을 움켜쥐고 더 움켜줘도 모자란 이 세상 속에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축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까? 종으로 살기 원합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으로도 살 수 있고 아들로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정체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업을 나 혼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천국은 여기 있다.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셔야 합니다.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걸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꿈을 꿔도 예수, 예수 안에 풍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